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고 있는데, 특별히 사울에게도 그리고 사무엘 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는 아버지 암나기를 잃게 하셔서 그 암나기들을 하나님께서 꼭꼭 감춰서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사무엘 사사를 찾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찾지도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또 사한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 사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 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루 전날 사울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쭉 말씀을 통해서 해주셔서, 사무엘 사사는 이 사울을 처음 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전날 이렇게 잘 안내를 받고 미리 소개를 받아서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섭리를 통해서 이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울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정하시고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울에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3단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사무엘 사사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픽택된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는 사사가 있었지만 이 사사가 시원찮은 거예요.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한 삶 또 옳은 삶으로 이렇게 안내해주고 또 재판을 바르게 해서 이 백성들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는 제도를 저들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힘도 있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모하는 그 소리에 결국은 왕을 허락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왕이 바로 너다. 그리고 왕의 집안이 바로 너의 아버지 집안이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먼저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이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무엘 사사가 사울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너 암낙이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사무엘 사사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지금 사울은 사무엘 사사에게 와서 실은 처음에 올 때에는 사안의 제안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견자를 찾아가보면 그 선견자가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무엘 사사를 찾아왔지만 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찌된 게 이 사무엘 사사가 안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사흘 동안을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사무엘 사사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찾아온 것은 뭐였냐면 사안이 이야기할 때 믿자 본전이니까 하고 왔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안의 말이 나름대로 신빙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또 고생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지금 이 잃어버린 암나기의 걱정은커녕 지금 돌아오지 않는 자식 걱정이 더 클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를 더 이상 염려시키지 말고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울이 여러분 사안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아들이 여러분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안의 말이 믿어지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이네요. 정말 사안 말대로 사무엘 사사를 찾아왔더니 말도 안 했는데 왜 왔는지 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여러분 이 사무엘 사사가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신비롭게도 느껴졌을 것이고 이 사람의 말은 권위가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사사는 특별히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런 신비로움과 더 나아가서는 그런 영적인 권위들을 먼저 느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왕,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왕이 바로 너다.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사울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족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가문에서 어떻게 왕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배경들이나 자신을 봐도 이건 얼토당토 않는 소리인 겁니다. 그런데 얼토당토 않은 소리이지만 이게 사울이 받아들일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 뭐냐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사무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권위들을 느끼게 하니까 이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 이야기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을 실감하도록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특별히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과 사원을 인도해 가지고 이미 사무엘이 이 사울을 소개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 30명을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냐면 사울을 위한 자리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미 사울에게 대접할 음식을 이미 요리하는 사람한테 준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사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30명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하나님이 세우기로 결정하신 왕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 왕이 될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축하연 자리 같은 소개하는 그런 잔치 자리들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30명가량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잔치 자리에 직접 사무엘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잔치 자리 중에서 가장 상석에다가 사울을 앉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울이 그냥 난생 태어나서 그냥 이야기로만 듣던 이 사무엘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사무엘 사사를 만나는 것도 이 간 떨리는 이야기인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고위 관료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것도 가장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근데다가 그 자리를 앉히는 것도 간 떨리는 일인데요. 특별히 사무엘이 요리한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어제 내가 준비하라고 한 그 부위를 갖다가 이 사울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고기가 너무 같겠습니까? 아마 저는 체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BTS가 유엔에 가서 연설하는데 얼마나 떨렸던지 읽는데 그걸 못 읽어갖고 다시 읽더라고요. 내려오면서는 얼마나 간이 떨렸는지 가슴을 만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TS가 천하에 몇만 명이 모여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아이돌 가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유엔의 자리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거, 몇 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떨려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연습한 것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다시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가슴을 만지면서 썰어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왕의 자리에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 중에서 실은 뭐 사무엘의 오른쪽에 앉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무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사무엘이 여러분 그 밑에 앉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왕으로 세움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갈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들 그래요. 어떤 일들을 맡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아직 그릇이 안 됐어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보다요, 저 사람이 더 제격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또 실은 떠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도 여러분, 아니 나 같은 사람, 더군다나 우리 집안이 왕이 될 집안이 결코 아니라 우리 가문,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이 크지 않는 교회들이었어요. 제가 10대를 보내고 20대 초반까지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이 개척교회든지 아니면 개척교회를 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그마한 교회였든지,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셨냐면 신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전공한 시간도 겨우 1년이나 2년이나 그뿐이 되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서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투시니까 늘 실수투성이세요. 늘 실수투성이다 보니까 제가 전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일정한 그 훈련들을 받고 난 다음에 전도사로 나가겠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을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사역을 나가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1학년 딱 12월 달에 첫 사역을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도 구원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하기 전에는 절대 사역자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걸 서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4학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대원 가서야 전도사 나가겠다는 것과 하나님 부모님을 구원하고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딱 5월 달에 다리가 부러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6개월 가까운 시간에 2번의 수술을 통해서 목발을 짚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어요. 더군다나 제 기숙사 방이 4층이었어요. 근데 4층을 이 목발을 짚고 오르내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목발을 짚고 오르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아침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를 가야 돼요. 새벽 예배 때 한번 오르내려야 되고, 아침을 먹으러 갈 때 오르내려야 되고, 강의를 들으러 갈 때 오르내려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수업 끝나면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오르내려야 되고, 또 밥 먹고 와서 또 이제 한번 또 오르내려야 되고, 또 강의를 가면서 오르내려야 되고, 그러면서 하루에 최소한 6, 8번 정도의 이 오르내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굴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새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 전도사를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이제 그 해에 믿기 시작하셨고,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소원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면접을 보고 면접 통보를 받기 딱 전 주일날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실은 신학교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가 있자 안 먹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협박했어요. 그런데 10일 되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일을 했는데 10일 되니까 도저히 금식과 이 일을 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10일 만에 멈췄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웠다 그러면 저는 굶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1월과 2월달에 그 사이에 제가 금식 기도를 10일 동안 했는데, 여러분, 그 해에 12월 달에 아버지가 교회를 갔다니까요. 그러면 저 굶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떼쓴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깡짜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나가기 합격 통보를 받기 여러분 딱 한 주 전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딱 봤는데 목사님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 다 교회 다니시나요? 이거였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다닙니다. 그랬습니다. 하루를 다녀도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리가 골절되게 하시고 이 가정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던 그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사역을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셔서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게 해서 그리고 사역을 나가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떼쓰는 기도 같은 소원 같은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심하게, 그것도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 쓰실 때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야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막무가내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맡기시는 사역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우리한테 배려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주므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보십시오. 그 다음날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27절 끝에 보니까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는 전해 들었던 이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의식들을 행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 통해서 잘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울은 시골 출신이에요. 순박해요. 또 더군다나 소심해요.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특별히 1장의 말씀 보면 그가 외모는 굉장히 준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집안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의 성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주목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너는 좀 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칭찬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간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여러분 어명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에 그가 감히 순종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의 상황을 잘 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여러분 내 잘났다고 내가 맡으면 잘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해놓으면 내가 했다고 큰 소리 칠 거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하고 나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쓰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이 쓰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썼다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잡고 넘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안 써요.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생을 추락시키셔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쓰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잘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뭐 지방 가지고 뭐 시민권 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갖고 따진다 그러면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질 거 없다고, 자랑할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오직하면 나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그 자랑거리들을 완전히 추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들이, 그런 특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내가 특심을 낼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써주셔서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이 감당하셨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임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성령의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기름 부어지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한 이 영혼 구원의 일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가 다 부인해버리거나 아니면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한테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최종 진수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건이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진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못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 사명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맡겨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할 거리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권능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한편의 설교를 딱 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이 12명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3,000명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베풀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세례를 하루 종일 줬을 거예요. 그 기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요. 더 나아가 여러분,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성전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여러분,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자를 치료하는 그 권능들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가셔버렸는데 그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하지 장애인이 뻘떡 일어나가지고는 기뻐 뛰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요?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은 물론이고 교회적인 일, 나라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그분은 섭리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신 대로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다 세우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감당하되 아주 잘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능력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저는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쓰시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람을 좀 세워주셔서 제가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 때문에 제 자랑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난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